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사람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장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잔치가 될 겁니다. (2019년) 잔치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매주 저희 교회 잔치를 허락해 주셨고 제 개인적인 인생에도 매일매일 잔치가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2월이 되었는데 오늘 첫 주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 벌써 찌짐 한 판 먹었어요. 잔치 음식이 나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부터 더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잔치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그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슴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앙을 테스트하신다.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저 2월 첫 주 가족 예배를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나갔는데 집을 나서자마자 시험이었어요. 아니 오늘 잔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마비처럼 비가 오나요? 마음이 다 굳어지면서 아니 안 그래도 명절이라 사람이 적게 올 텐데 비까지 오면 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이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센터에 가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복사기가 또 말을 안 듣네요.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툭툭 터지면서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사역자들 모여서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주일 준비를 다 마쳤는데 사역자 모임 중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더니 모임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오려고 옷을 다 입으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오신다는 소식이 첫 번째로 도달했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아니 이런. 그런데 도리어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예배 마치고 제가 신방 갈게요. 몸이 아파서 못 왔지만 나중에 오늘 드린 예배 또 드리면 되지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9시 예배를 시작하는데 9시 예배에 보통 때는 한 20명, 30명이 와 있는데 저 반주자 우리 큰딸 전도사님 4명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시험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잔치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군데서 막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오늘 유달리 소리가 컸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걸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집중하는데 또 갑자기 여기서 벨 소리가 또 울리고 중간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했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선을 새로 찾아서 다시 세팅을 다시 했어요. 이제 좀 나아졌나요? 계속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못 느끼셨는데 아까 애들 보고 나오라 그랬더니 오늘은 안 나가는 날인데 왜 불러 하는 그 불만스러운 표정을 앞에서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 상황들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전개되지만 큰 문장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신앙을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이 시험 내용은 아시죠? 잘 키우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번제물이 그냥 목사 선교사님으로 바치는 게 아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잘 크고 있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이 황당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제일 높은 시험 문제를 오늘 출제받은 거예요. 3가지 의미를 짧게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하는지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녀를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여 지금의 유태인이 될 거라고 약속해 줬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25년이나 기다려서 세상에 100살 되는 노인이 처음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이삭이었어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씨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씨를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했다면 자식을 바치라고 시험 문제를 냈지만 자식이 뭐 하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벌써 개학했죠? 이제 한 학기 교과서를 배울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교과서를 잘 뭐 했느냐?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를 알아보는 시험을 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도 직장을 얻으려고 가면 질문을 받습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낸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도에 따라서 합격이 되든지 또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기가 나가든 비가 내리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알고 보면 너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있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음이 좀 답답했지만 이내 주기도문을 떠올렸어요. 주기도문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뜻이 뭡니까? 절대 주권, 기억나죠? 비가 오는 건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거기 악이 있습니까? 선이 있습니까? 선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약속을 이해하니까 비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물 주신 거예요. 아멘? 비 맞고 오신 분은 이따 예배 나갈 때 키 재보세요. 키 컸을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테스트예요. 약속을 이해는 했지만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지 테스트한다. 기억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 인생에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제가 아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절벽 끝에 갖다 놓는 걸 봤어요. 우리 틴틴 아이들하고 수련회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중학생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모세를 40세에 부르시지 왜 80세에 부르셨나요? 맞아요. 힘셀 때, 똑똑할 때, 기억력 좋을 때, 또 왕궁 안에서 왕족으로 살 때 부르시면 되지. 왜 살인자의 양치기에 이미 인생 끝난 것 같은 80세 노인을 부르셨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젊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가 한 줄을 모를까요? 아브라함을 왜 75세에 부르셨나요? 25세에 부르시면 애를 한 10명 낳을 텐데. 가능성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누구를 믿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그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벼랑 끝에 모신다는 거죠. 2019년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잘 모르죠. 오늘 벌써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지, 그 약속을 어느 정도로 믿는지. 나름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따라서 합시다, 믿게 만들어주셨다. 저도 사실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셨어요.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1, 2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해했어. 그래, 나 믿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났네. 이게 다 녹화되고 있는데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의 이해와 믿음 정도예요. 근데 그 다음 테스트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그 약속을 이해하고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주님은 뭐 하실까요? 테스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슨 땅으로 가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 무슨 땅으로 가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중요합니다. 모리아 뜻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여호와께서 꿰뚫어 보시다. 여호와께서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다. 모른 척 숨기는 모든 생각마저도 다 알아내시다라는 뜻이 세 글자 뭐라고요? 모리아예요. 모리아. 하나님 참 재밌죠? 비가 오는 이유도 뭔가 맞지 않는 이유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너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어. 너가 정말 내 약속을 이해했는지, 정말 믿는 것인지, 그 믿는다는 것이 마음뿐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지를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모리아 땅을 일부러 골라서 가라고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늘처럼 별처럼 많아진 유태인들이 이 모리아 땅에다가 뭘 세울까요? 기억하세요? 성전을 세워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유태인의 조상으로서 모리아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이 내 약속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믿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내가 늘 뭐한다? 감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땅을 가만히 산에서 보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시대의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음, 믿지 못하고 있음, 전혀 순종하지 못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장소에 오실 때마다 여기가 모리아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너희들 계약했는데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학교에서 정말 믿는지 아닌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학교 수업 시간이며 쉬는 시간이며 운동장이며 교실이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 테스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식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테스트하실 거예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섬긴다, 말할 수 있는지 주님이 테스트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합니까? 못 통과합니까?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직접 칭찬을 적어주시는데 그 칭찬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고 지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 못했다? 경외하는 듯 싶었지만 경외를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번 연도 가능한 빨리 이 이제야의 칭찬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에서 이제야를 못 넘었어요. 경외하는 듯 싶었는데 경외를 안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맨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 있죠. 식사 시간에 기도도 하고 시험 치기 전에 오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해 놓고서는 시험 치다가 컨닝하는 거 있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명절 마치고 직장으로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일 안 하고 컴퓨터 하고 있고 출장 가서 딴짓하고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인 것처럼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제야를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야를 넘는 순간에 누가 있었대요? 아들 이삭이 함께 있었대요. 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좀 도와줘. 아들 이삭이 목격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뭘 목격했죠?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지금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겠다. 목사님 네가 말하세요. 독자 이삭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목격했어요. 첫 번째, 우리 부모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이삭과 자기 아버지 나이가 몇 살 차이예요? 100살 차이예요. 100살 차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늙은 나이에 나를 놓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냥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삭은 봐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비록 아버지가 갑자기 예배의 자리에서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자, 오늘 그냥 성경에 있는 걸 흉내만 내도 여러분 굉장히 두려울걸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부모님들 칼 들고 나오면 어찌할 뻔했니 너희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칼을 목에다 들이대면 어쩔래?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 몰상식한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비 오는데 눈 오는데 이렇게까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아니 명절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해외여행 가면 안 되나? 이렇게까지 집안이 어려운데 헌금해야 돼? 새벽엔 또 왜 가? 철야를 왜 산에까지 올라가야 돼? 놀랍게도 이삭은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봐버렸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나를 죽여서라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종함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배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로 믿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될 수 있으면 늦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오면서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야 늦었다 빨리 가자 하고는 무단횡단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났다 불법 유턴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다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거죠. 목격하고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그 비장한 눈빛,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아버지의 그 시퍼런 마음을 처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격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야를 넘는 그 진짜의 신앙의 단계를 넘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멈추래요. 그리고는 순양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또 있다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면서 그 집안에 큰 복을 명하시는데 이삭이 목격한 거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삭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이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몰상식한 신앙도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목격하고 들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몰상식한 게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르는 그 소리를 이삭도 함께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순양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높은 산에, 그 바위 산에 어떻게 이 순양이 와 있을까? 이삭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우리 원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하자. 하나님이 날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족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주보에 몰입하지 마세요. 나중에 애들이 주보 보다가 엄마가 너 예배 드리려면 엄마도 주보 보잖아. 눈 감아. 엄마 지금 눈 떴잖아. 우리는 아이들 앞에 우리가 넘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끈 건 이삭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가 이제야를 넘었으니 내가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빨리 이제야를 넘어야 합니다. 이제야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복을 못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야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자, 상황 종료됐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렸죠. 순양으로 번제드렸죠. 두 번째 음성이 들렸죠. 그날 모리아 산에서 나름 불을 피워놓고 이 예배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그 100세가 넘은 아버지와 이제 막 자라나는 이삭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아, 아까 놀랬지? 사실은 이런 거야. 100년이 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겁니다. 이번 명절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촌이, 아빠가, 엄마가, 이모가, 고모가 왜 예수 믿는 줄 아니?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믿기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부모, 할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어느 여정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았단다. 너 이스마엘이 너를 괴롭힐 때 힘들었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는 가운데 이삭이 뭘 깨달았어요? 그 씨가 바로 너야. 그 씨가 바로 너야. 이삭은 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요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 아이들이 100년을 살아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멘. 1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은 아들로서 직접 들어요. 이제야를 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는 가운데 아버지의 이 가장 인생의 뜨거운 불꽃의 예배에 불씨가 이삭에게 던져진 거죠. 아빠, 나도 하나님을 따라 살 거예요. 저도 오늘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저 그동안 아빠 손잡고 다니는 거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놀렸어요. 할아버지랑 다닌다고. 그런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온사 공동체에서 그리고 2019년 한 해 꼭 넘어야 될 게 이제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이제 도전합니다. 함께 철야기도 가십시오. 함께 산기도를 좀 가십시오. 함께 금식도 좀 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온전한 예배를 좀 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친척을 찾아갈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은혜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까? 돈? 또 여러분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그러나 대체로요, 그건 아이들에게 별로 효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친척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엘리 제사장, 사무엘, 그들 자신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 그는 모세처럼 산으로 오르지 못했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그들은 죽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모세를 낳게 했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은 선언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삭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요,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는 사냥꾼이 되었고 하나는 광야에 나가 사닥다리를 보고서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라고 말하는 인식의 확대가 있을 뿐입니다. 온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이 정리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칭찬이 나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들려져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